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호산나. 네, 호산나. 빨리 인사하세요. 호산나. 어이, 어이 인사하세요. 얼굴 반쪽 나와요 지금. 네. 호산나 해야 돼요. 호산나. 네. 호산나가 뭔지는 이제 우리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군데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그럼 우리 고난주간 때 이따가 목사님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가장 좋은 주일? 아니면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주일은 아마도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우리가 잘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노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 앞에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찾아서 하셔도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영광과 변화되고 또 옷이 휘어져 밤새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멸시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종려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종려주일. 종려라는 게 뭐냐면요. 혹시 종려나무 아세요? 종려나무? 영어로는 팜트리라 그럽니다. 이파리가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 나무의 이파리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뭐라고 환영했을까? 네, 호산나 하고 환영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
또는 팜 선데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래서 다른 말로 호산나 주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뭘 타고 들어오셨냐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새끼 나귀. 여러분 나귀 있죠? 나귀 알아요? 나귀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뭐죠? 당나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당나귀가 이렇게 좀 못생긴 것 같긴 한데 당나귀가 말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산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웬만한 힘을 버티는 것은 말보다 더 강하게 버틴다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은 승용차로 생각하면 당나귀는 트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등에 태울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나귀를 새끼를 이렇게 타고 가면 당나귀를 타도 약간 폼이 안 나오는데 당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은 되게 우스꽝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성에 입성할 때 이렇게 말을 타고 또는 당나귀를 타고 들어왔는데 이제 이 장면 하나 보이죠? 이게 바로 로마 시대 때 승리한 장군이 황제에게 나아갈 때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 황제 앞에 나아가는 이 장군 옆에는 꼭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계속해서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위대한 장군입니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고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멋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막 모든 영광을 받으러 나가는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이번에 BTS 새로운 노래 나왔잖아요. BTS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이틀 만에 1억 뷰를 만들었어요. 1억 뷰. 네, 1억 뷰. 1억 뷰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2번 봤다는 뜻이래요. 그런데 BTS가 이렇게 빌보드 상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딱 올라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생뚱맞은 표현인데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 장면 보이시죠? 예수님 장면.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보다 등치가 약간 작은 당나귀 새끼에 타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옆에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질병을 고침받았던 사람들 이 자리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가족들 다 내리고 왔을걸요, 아마. 모르게 몰라도. 만약에 민서가 병이 있었는데 민서 병이 나왔다. 그러면 민서 엄마, 아빠, 보성이 아내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보성이 여자친구인가? 그렇죠? 그럼 다 애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처절한 고난과 수모를 받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또는 겟세마네를 다른 말로 감난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감난산. 그 감난산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겟세마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거든요.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에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다 올리브 오일 같은 거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 올리브 오일을 짜야 되는데 그 올리브 오일을 짜는 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일을 짠다라는 의미가 바로 겟세마네 이런 뜻이에요. 그 또 나무가 보이죠?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올리브 나무는요 굉장히 이렇게 뚱뚱하고 아주 그리고 이렇게 정말 많이 풍성하게 잎이 펼쳐지고 이렇게 감람산에는 이런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말씀은 변화산 사건 이야기거든요. 그것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기도의 중요성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시작.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외로운 결단의 순간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이다.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데 외로워요. 혼자서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너무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드니까 그 힘든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예요. 여러분 혼자 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혹시? 왜 나 혼자 이러고 있을까? 이런 거 느껴봤어요? 네. 친구가 막 이렇게 다 따돌렸어 나를.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도 이런 외로움이나 혼자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있죠. 예,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는 기도예요.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겟세마네 기도.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했는지 우리 성경 말씀 37절,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네, 예수님 슬퍼하셨어요. 고민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많다. 그리고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민이 너무 심하면 죽고 싶을까요? 네.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 그 사람이 죽음에 내몰려요. 대한민국은 어느 때부터 이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내몰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 목사님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혼자 내몰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고민해서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이전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때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세요.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언제 야 내가 고민해서 죽겠으니까 너희들 기도해 이런 말씀 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딱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혼자서 고민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장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심리학 그러니까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누군가 손님들이 와서 상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심리 치료사들은 그런 때 사인이 딱 뜨면 바로 이 사람 주변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도와줘요. 119 구급대가 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조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상담 치료를 받을 때 맨 앞에 사인을 받아요. 혹시라도 위기의 순간에 제가 당신의 생명에 간섭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인을 그 정도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지경에 이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는 한 번도 이런 약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두려워 말라.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 막 당당하게 얘기하셨던 그 모습이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의 아주 연약한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마음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 느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거기까지입니다. 자, 선생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딱 좋은데 얼굴 땅 딱 대면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기도하는 모습은 이런 기도 모습 많이 봤죠.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불빛이 쫙 비쳐서 모든 어두운 가운데 나만 조명받는 그런 느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보다는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셨어요.
온 몸을 땅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기도 자세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기도 자세는요, 그 산에서 온몸에 흙을 묻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온 땅에 대고, 그리고 코가 이렇게 얼굴을 대니까 코가 바로 그 흙 닿는 거죠. 흙먼지, 티끌, 요즘의 말로 말하면 미세먼지 있는 대로 다 마셔가면서 땅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세냐면, 주인이 노예한테 너 내 뜻을 따르기로 작심했느냐? 그럼 네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노예가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듣겠습니다. 혹은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얼굴을 들어요?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오는 순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적국의 왕 앞에서 내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애원하는 거예요. 발바닥 핥어! 그럼 발바닥 핥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한번 해주시려면 해줘 보세요. 하나님 저 공부 좀 안 했는데 이번에 찍으면 다 맞게 해주세요. 이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건 기도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치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또 성경에 나타났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뱀이에요. 뱀들은 어떻게 다녀요? 그리고 기어다녀요. 따라서 흙을 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지내는 거죠. 사실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렇게 다니게 됐어요.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티끌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뱀들은 티끌이라는 건 뭐냐면 땅에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땅에 있는 것들. 근데 뭐 날아가는 새는 못 잡아먹더라도 밤에 자고 있는 새도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세로 기도하셨어요. 어느 정도 기도하셨냐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마도 한두 시간 정도는 기도하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쓰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힘 하나도 안 들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우리 식사 시간 때 기도할 때 막 힘들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혼자 되었을 때는 진짜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애써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로 떨어진대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간절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렬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힘을 다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간절함이 크게 달하면 소리가 커져요. 하나님 막 부르고, 하나님 소리 지르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얼굴에 땅에 대고 막 얼굴에 피가 다 몰려가지고 쏠려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막 땀방울이 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럼 실제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혈안증이에요. 다음 그림이 있는데 이거 제가 너무 최대한 희석시킨 건데, 이게 컬러가 사람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데 이게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소위 모세혈관이 터져서 나오는 겁니다. 질병도 있어요. 온몸을 쥐어짜는 일종의 핏방울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여러분, 종종 임신한 엄마가 아기를 이제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때 어디다 힘을 줘야 되는지 모른대요. 의사가 힘 주세요 그런데 어디다가요?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데 힘 줘서 막 힘을 주는데 온몸에 힘을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혈관들은 그땐 터지거든요.
그래서 땀이 흐를 때 실핏줄에서 터지면서 피땀을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혹은 전쟁 같은 경우에 군인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막 폭탄이 옆에서 떨어져요. 막 옆에 전우가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심해지죠? 보통 이제 그 군인들이 전투를 벌이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전투는 전투 손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꼭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막 미사일 쏘고 총 쏘니까 막 신나고 재밌고 그럴지 모르는데 전쟁은 신나고 재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잔인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전쟁이에요. 근데 그럴 때 군인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이런 피땀을 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39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내 아버지여,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잔이 있는데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잔이 그냥 훅 지나갔으면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기도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걸 기도했어요. 여러분, 잔이 지나간다.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잔이 지나간다. 무슨 잔이 지나가나.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잘 알아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됩니다. 술잔이 딱 돌잖아요. 그럼 술잔이 도는 그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 잘 모르죠? 목사님은 친구들이 술 마시는 장소에 나를 초대했어요. 너 나중에 목사 되더라도 이 술 분위기는 알고 가라. 그러면서 막 나한테 술도 주고 그랬는데 목사님 술을 이렇게 안 마셨어요. 안 마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술을 마셔본 적은 있어요.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안 마셨고 혼자서 마셔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걸 마시나 먹어봤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술 마시면? 네. 그럼 왜 마실까? 쓴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잔을 돌린다.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그 시간을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잔을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쓰는데 이 잔을 피하고 싶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두 사람이 거래를 해요. 이번에 저희들에게 이런 물건을 좀 납품해 주세요. 저희가 이 물건을 드릴 테니까 얼마에 주세요. 그럼 서로 거래가 되잖아요. 거래가 성사되면 그때 이제 같이 이제 회식을 해요. 음식을 먹고 또 술을 나눕니다. 그래서 술을 막 나누면서 그 거래를 잘한 것을 축하하고 그리고 그 잔을 건네면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거래를 책임 있게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또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윗사람한테 부탁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윗사람한테 부탁하면서 한 잔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윗사람이 그 잔을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어려운 일 부탁하는데 내가 그 어려운 일 도와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잔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정말 극적인 건 이거예요. 왕이 장군을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 전쟁이 있는데 이 내가 줄 잔을 누가 받겠느냐? 장군들이 쫙 있어요. 근데 한 장군이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받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이 전쟁에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나와 이 나라는 장군을 믿네. 그러면 그 장군의 마음이 그 술잔 한 잔을 마시면서 죽어서라도 왕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잔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잔을 따라주면서 이 잔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잔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이 잔 안 마시면 안 될까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은 알아요. 이 잔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고난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많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많은 모욕과 수치를 받아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침 뱉으면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야.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침을 받았어요. 모욕을 받았어. 네가 하나님의 왕이래.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십자가에 있으면 내려와봐 왕인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그러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체에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밑에가 아무것도 입은 게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되게 우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싹 빨개 벗겨놓고 거기에다 천조가리 돌려놓고 십자가 지고 가게 했습니다. 온갖 모욕, 수모를 당했어요. 이뿐이 아니에요. 인류의 온갖 죄악이 예수님에게 얹혀짐으로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관계가 끊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잔을 받으면 그 하나님과의 그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민서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전화가 안 돼. 그리고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셔. 네가 돈 달라고 할까봐. 여러분, 연락이 끊긴다는 게 기껏해봤자 돈 못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내 뜻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처절한 분리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똘똘 뭉쳐있다, 이런 뜻이에요. 삼위가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맹렬한 분노로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 채 하세요. 예수님이 막 부르짖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셨어요.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람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잖아,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죽는 거 딱 보고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떻게 해?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잘 알았고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이었어요. 불의한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모두 배신하고 떠나고 수치의 십자가 앞에서 혼자서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요? 이 부르짖으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6개월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 마음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걸 잘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변화산 사건은 뭐냐면, 변화산이 뭐냐면 산이 변화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었던 장소를 변화산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예수님 막 이렇게 명품 입고 다니셨을까 당시? 당시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이 망토 형식의 두루마리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런 옷들 그러지 않았겠죠? 예수님 그냥 수수하게 입으셨을 것 같아요. 먹을 게 있으면 드시고 또 없으면 못 드시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매일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나타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 하나 때문에도 그냥 굉장히 피곤한데 예수님 맨날 가는 곳마다 설교하시고 병자를 치유하는. 여러분, 병자 고치는 거 여러분 의사들 편할 것 같아요. 의사는 질병을 늘 대해야 돼요. 그리고 아픈 사람의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맨날 와가지고 저희가 아파요 이러고 하루 종일 그런 사람 얘기만 듣고 집에 와봐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소리가 들려.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의사들은 늘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병자를 대할 때. 특히 상담 심리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나눌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훅 들어와. 막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면 그 상담 심리하는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야, 마음이. 여러분, 그래요, 의사들. 예수님 그러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고치실 때, 병을 치료하실 때, 온몸에 에너지가 빠져나왔고,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 전할 때 에너지가 손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 원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원래의 모습. 근데 이 모습을 제자들이 살짝 봤어.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신가? 그리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웠냐면 예수님의 온 몸이 영광스러웠는데 입고 있던 옷이 영광의 변화가 됐어요. 옷이. 뭐 옷이 날개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도 모양새가 있어야지 옷이 멋있지. 사람의 모습이 멋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원래 모습이 너무나도 강하게 변화버리니까 겉에 있던 옷이 하얀색인데 제자들이 그렇게 썼어요. 흰색인데 이런 흰색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민이가 흰색을 입고 왔는데 그런 흰색 많이 봤어. 근데 제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흰색이다.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옥시클린에다가 그 뭐예요? 락스에다가 막 다 넣어가지고 온갖 해가지고 햇볕에 말려가지고 해도 그런 하얀색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변화선 사건이에요. 얼굴에 광채가 났고 옷이 휘어졌어요. 완전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두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따라합시다. 모세. 엘리야. 왜 모세일까? 왜 엘리야였을까? 구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막 다 내려오면 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막 이러면 갑자기 제자들이 누구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난리 아니에요. 그럼 더 멋있는 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야. 따란 딱 나타나가지고 다 엎드려! 딱 확 엎드리고. 여러분 왜 모세였을까? 모세는요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요괴벳의 노래 주전 1400년 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바로 왕으로부터 이끌어냈었던 민족의 영웅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과거에도 없었고 모세만한 지도자 없었고 지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세. 엘리야는요 주전 850년경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봐. 불 떨어지게. 불 떨어져요? 불은 비도 안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불이 떨어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다시 믿게 하는 위대한 예언자였어요.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공통점이 있어요. 넘어갈게요. 모세의 기도 갑시다. 모세의 기도.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모세의 기도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시작. 찾아주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찾았습니까? 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에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데 어떤 기도했는 줄 아세요? 은혜를 베푸사 나를 즉시 죽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고난을 피하고 싶었어요. 모세도 고난을 피하고 싶었다니까. 엘리야 기도 있어요.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지나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도요 그렇게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했잖아요.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기를 원했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로뎀나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너무 힘든 것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피하고 싶어요. 이 일은 안 하고 싶어.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 생명을 지금 거두어주세요. 내가 자기 스스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죽을 때가 있다면 지금입니다. 저를 지금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이 꼴 못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 자고 있고, 그것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바로 전날인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천사가, 예수님이 나중에 천국에 오셨을 때 천사가 물어봤대요. 아니, 십자가 때 제자들 도망가는 거 다 보셨죠,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고 오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두고 왔거든요,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보고 그 뒤에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막 남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그 뒤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모세는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품에 품고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우상 숭배자들 두렵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악의 세력이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이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 혼자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처절하게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거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고 그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고 땀방울이 핏방울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 모르죠. 그러나 목사님 분명히 얘기할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부모님 세대들은 자기 십자가 좀 아시겠어요? 뭡니까? 나만의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핏방울이 땀방울까지 되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악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한데요. 내 모든 힘을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종종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믿고 따르던 사람인데 나를 배신합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모든 힘으로 도와줬는데 나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말리는 일이에요. 남자들은, 아빠들은 고민하는 때 없어요? 아빠는 늘 강하고 힘세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 아빠들도 남편들도 가족들이 알까봐 걱정하는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우리 엄마가 알면 안 되는데, 이 주찬이 엄마가 알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달라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분명히 2시에 잤는데 막 한참 잔 것 같은데 3시야. 그리고 이러면 내일 망치는데 엎치락뒤치락 하고 깹니다. 마음속에 느껴져요. 나 혼자 이 고통을 짊어지는구나. 여러분, 남자들은 울지 않을까요? 다 큰 남자들 울어요. 군대에서요,
훈련 받을 때 막 힘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울지는 않아요. 힘들어 울겠어. 이런 군인들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훈련 다 받고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불러요, 한 곡을. 그러면 안 우는 군인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울어요. 네. 여러분 알고 보면 남편이 고민할 몫이 있고 아내가 고민할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님만 고민이 있어요? 말단 직원은 고민이 없습니까? 여러분 며느리만 죽어나나요? 시어머니는 편하나요? 다 나름대로 고통과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 안 지으면서 노력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아까 최유진 선생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게 정말 힘든 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기도예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단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는 때 있죠.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땅에 얼굴을 대고 티끌을 묻혀 기도하셨는데 마치 주인 앞에 노예가 순종하는 것처럼 기도했는데 왕 앞에 목숨 부지하려고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롭고 힘든 가운데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외롭고 힘들면 뭐 합니까 그때? 그때 핸드폰을 하지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뉴스를 읽으며 세상을 씹지요. 스포츠가 최고예요. 손흥민 골 넣는 거 한번 보면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져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면 결국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욕하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 포장된 위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진짜 해야 되는 게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예수님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얼굴에서 피와 땀이 범벅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예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알아주실 것 같아요? 안 알아주실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힘들고 고독한 순간을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얻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전반부는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켜달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잔 피할 수 없을까요? 그게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멋있는 기도죠. 이거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내용은 넘어갈게요. 다 우리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의 한국어로 번역할 때 주기도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부드럽게 기도하기 위해서 뺀 것이 있어요. 단어가. 원래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영어에는 your
Your hallowed be thy name. thy가 your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your라는 단어가 다 빠졌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근데 이 당신 이렇게 반복되니까 조금 이상해서 이거를 생략했어요. 한국에 있는 주기도문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 그분을 위한 거예요. 기도는 그분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니죠.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겠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기도해서 기껏 해봤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뜻을 정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모든 것이 뭔지 보여줄게요.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쁘게, 힘차게,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는 듯한 나를 쥐어짜는 기도를 해야 그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자마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제 가자. Let's go. 그 전까지는 힘들었어요. Let's go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그 일을 향해서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잠깐 돌아가면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죽으심이라는 게, 별세라는 게 떠나간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출애굽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나간다. 그러니까 죽는다 또는 엑소더스한다, 출애굽한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치 애굽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생각하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근데 내가 내 뜻을 생각하면 이 고난 안 받고 싶어서 내 뜻을 생각하면 그걸 피하고 싶은데 그것을 피하는 것보다 온 세상에 구원을 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힘들 때 누구의 얼굴을 떠올리면 막 힘이 생길까? 목사님 부모님? 야, 너 좋겠다, 야. 아니, 최유진 씨 좋겠어요. 조부모님은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면 막 힘이 나요? 가족들? 그 차에다 막 가족 달고 다니죠, 이렇게 사진. 얼굴 달고. 특히 이제 맨 막내 이렇게 얼굴 보면서 아빠 이렇게 써놓으면은 아빠가 딱 보고, 알았어. 열심히 할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 보면 힘나요? BTS? BTS 보면 막 힘나가지고 영어 단어가 잘 외워져 뭐 이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가장 힘든 때. 그러면 힘이 나죠? 안 나세요? 저는 사모님 얼굴 떠올리면 힘나죠. 철없는 우리 아들들 보면 힘나죠. 하나님, 얘네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야 되겠는데, 얘네들 좌우는 분별해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생각하고 정말 힘을 내는 거예요. 제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막 피곤해. 그러면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좋아할까? 사탄이 막 웃고 있어. 그러면요, 제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구원을 생각하신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 이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뛰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갈게요. 결론으로 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에게도 변화산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기도합시다. 그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출애굽의 영광을 보여준 것 같이 저에게도 보여주셔서 기쁨으로 그 환한 빛에 눈이 멀어 설레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런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 다 받고 편안한데 좋은 것 다 가지고 누리면서 그런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황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에요. 민초들,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토로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기도 제목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읽고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특히 오늘 우리 주보 다 가져가세요. 주보 다 가져가고 또 이거 목사님 유튜브에도 올라가요. 유튜브 조회수 정말 낮은 거 알죠? 아마 유튜브에서 제일 낮은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장준희 집사님 막 애써서 올리시는데 한 번만 클릭해도 30번이고 두 번만 해도 60번 넘겠다. 네. 근데 막 두 번 있고 그래요. 장선 집사님 올리셨는데 오늘 이번 주 설교입니다 올라왔는데 하루 지났는데 2회 막 이래요. BTS 1억 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BTS 광클릭 하시는데 목사님 클릭도 해주세요. 한 번은 해줄 수 있잖아. 그치 나무야? 서윤아? 아, 좋아요들? 다음 주 좋아요와 목사님이 설교에 이럴 수는 있죠. 좋아요와 구독하세요를 눌러주세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정말 기도하시고 기도를 위해서 갑니다. 화이팅! 기도하는 한 주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홀로 되셔서 혼자 기도하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온 목숨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있었던 고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있고 이와 같이 힘든데,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지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당당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민만 하고 결정 못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하고 확실한 신령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뜻을 정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한 주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날 간절히 기도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우리의 원함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의 뜻에 더욱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박수로.